목양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제 영적의 아버지이신 우리 황일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오늘 한 3-4번 정도 오실래나 고향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같이 가시잖아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늘 명절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명절에 서울에 남아있는 분들은 진짜 서울 사람이고 명절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교인이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명절을 참 좋아했어요. 경기도 그 양평 시골에 살면서 등잔불 이렇게 켰지요. 어린 시절에 학교 가려면 십리길 갔다가 책을 갖다가 이렇게 가방이 그때 없으니까 큰 철에다가 딱 묶어가지고서는 뒤에다 미고서는 뛰는 그런 그 시절에 육남매 장남들 보리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명절 되면 맛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옷도 한 벌 샀어요. 1년에 한 번 고리땡이라고 옛날에 한 벌 얻어 입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서울로 이제 청량고등학교라고 종합고등학교 여러분 아마 이사하신 그쪽으로 가까운데요. 대학을 이렇게 다니다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편한지요. 아마 군에 가서 제가 편하고 적성에 맞는 걸 보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학교 다니면 늘 온실 관리하고 일하고 그랬기 때문에 고생은 좀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헌신 결단했지만은 포항제철로 제대하면서 바로 가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은혜 받고 서원합니다. 신학한다고 올라와서 3년을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신학하면서 바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호동에서 불을 뗄 수 없는 그런 방에 3년을 살았어요. 제일 문제는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 댁에 들어갔는데 과일 한 상자를 사갈 수 없는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하고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명절에 부교육자들 그 보너스는 반드시 주도록 이렇게 했어요. 훈련 때 어려울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때는 내가 명절에 되면 또 싫었었어요. 그러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노후에 복을 주시고 감사한 것은 어제들 아이들 다 와가지고서는 용돈 다 주는 거예요. 명절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용돈 쓴 거 다 감사한 거 만다고 다 가져왔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 오늘 행복한 가정.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쓰고 하는데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행복을 가정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성경은 제가 가정사에게 눈이 열리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가정을 향한 어떻게 가정생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교회생활과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설명,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그걸 뭐라 그랬죠? 사용설명서 또 뭐라 그러죠? 전자제품을 어떻게 쓰라는 사용설명서? 예,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교회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설명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128편을 너무 좋아해요. 이 그림과 같은 가정을 향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이 행복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면 더 좋긴 한데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내 손을 수고한 일을 먹을 것을 내가 복되고 평안하리로다. 아멘. 자, 제일 먼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대로 먹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성경을 볼 때 뭐 하나님이 이러시냐, 이왕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팍팍 밀어주시지 그냥 기껏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정도가 뭐 복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힘써서 수고해서 먹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면서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을까? 그것은요, 내가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딴 데로 흘러가고 복이 아니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가정에서 수고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냐고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건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행복은 마술이 아니고 예술이다 그래요. 한번 하실까? 시작. 행복은 마술이 아니고 예술이다. 마술, 얼렁뚱땅해서 뭐 수리수리 마술이 뭐 속이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애쓰고 수고 땀 흘려서 만들고 혼을 불어넣고 수고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간 거. 에덴 동산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지혜로운 임금이 그랬대요. 이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백성들이 바르게 행복을 잘 사는 길을 책으로 만들라 해서 두툼한 책이 몇 권이 만들었어요. 이거 너무 많다. 줄여라. 한 권으로 줄였어요. 더 줄여라. 더 줄여라. 아예 한 줄로 줄여라.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공짜는 없다. 따라서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인생이 행복하게 지혜롭게 잘 사는 비결을 한마디로 결론 내리니까 공짜는 없다.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금년 안에 이제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대로,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에 인해서 넓혀지고 환난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와 생업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행복은 가족 간의 사랑이지요. 가정은 사실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우스가 아니라 뭐예요? 스위트 홈이에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스위트 홈을 만드는 거지, 뭐 큰 집이나 펜트하우스나 이런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지방에 내는 벌시한 소나무 같은 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라.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절에 할 수 있을까? 야,
안방에 있는 데 안에는 결실한 잘 익은 뭐 같다고요? 포도나무처럼 달콤하고 시큼하고 먹음직하고 이 부부의 사랑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부부가 결혼해서 열심히 살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냐 했지만요, 결혼하고 아이들 다 떠나고 결국은 누구만 남아요? 부부만 남아요. 결국은요, 부부만 남아요. 그 부부가 20년을 30년을 저도 45년 46년을 살았는데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늘 전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따라서 어린아이를 버려라.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어린애 싸움이에요? 어른 싸움이에요? 당신은 그 말을 좀 그렇게 해야 되겠어? 당신은 왜 우리 집까지 들먹이는 거야? 그래, 잘났다. 그래. 여러분, 부부 싸움이 애들 싸움이지 어른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쭉 말씀해요. 사랑은 뭐 뜨겁다 달콤하다 계속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선택한 내 배우자,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부부예요. 그러다가 11절에 사랑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 어린아이의 일, 나중심에 이기지.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 나중심에 그 이기지 유치한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고 오래 참아주고 그냥 나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어려운가 보다 힘들겠지, 상대방의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딴 게 뭐 있어요? 달콤하고 뜨끔하고 뭐 그거야 잠깐이지요. 전 전대에는 중학교 동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해서 한 달도 안 갑디다. 뜨끔하고는 한 달도 안 가고 그냥 40년을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명절이라고 또 교회에 오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가고 저는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이뻐 보여요. 좀 바가지 그릴 때도 또 미워 보일 때도 있죠.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어린 감람나무지만 자라고 그 소중한 감람들을 찌는 감람나무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자랑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여기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예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토요일날 우리 모양 아카데미에 목사님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저는 결혼식에서 빼놓지 않는 거 마지막 하나 있어요.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세대상 낳아서 기독교인 명문 가문을 이루십시오. 이건 절대 안 빼놓습니다. 세대상 낳아서 아멘 안 하면요 안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협박을 하면 아멘을 해요. 근데 잘 안 지켜요. 자녀들 많이 낳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자녀들 낳아요. 자녀들이 커서 힘이 돼요. 근데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어려우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지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왜 가족 간의 이야기를, 부부 간의 이야기, 부모 자식 간의 자녀, 가족 간의 이야기를 갖다가 나무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나무에다가? 나무. 이게 그렇죠. 가지나무는 심고 거름지고 가꾸고 꽃피고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세월이 걸리고 그냥 내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애 낳는 데는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 되지만요, 그 애 키우는 데는 30년이 걸리잖아요. 30년 동안을 이거를 참아주고 키우고 또 참는데 아이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만큼 잘 커줍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아들 녀석이 맨날 썩을 새끼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내 아들 녀석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면 내 아들 내가 데려갈란다. 내 아들 내가 하늘나라로 데려갈란다 하는데 갑자기 놀라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뭔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속을 새겨도 제가 또 참고 사랑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 녀석이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1시가 돼가지고서 또 술 먹고 들어오는데 딴 데 같으면 소리 질러서 뛰어가서 야 아들아 이제 들어오냐? 사고 한다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기도한 게 있잖아. 끌어안으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놀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안 그랬게요. 이 원망이 있었고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 끌어안고 울면서 이 아이가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2대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 아들이 되어졌어요. 속도 속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은 자식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요. 자식 농사를 했잖아요. 자식 농사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구나.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또 참아주고 또 용서하고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을 했어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으로 이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가정 속에서 가족들을 사랑할 때, 교회 속에서 교우들을 사랑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사랑은 미루지 않는다고 그래요. 따라하시니까 사랑은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루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이 사랑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God is love. 사랑이신 하나님 만드신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했니? 이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끝까지
용서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때에 사랑은 미루지 않는다고 그래요. 돌스토이가 어느 날 유명한 작가잖아요. 부활을 쓰는 여행을 하는 중에 병원에 이렇게 잠시 들렸는데 한 소녀를 만나게 돼요. 예쁜 우리 집사님처럼 그런 소녀 같아요. 집사님이시죠? 예. 만나서 보고 기도를 해주는데 꼬마 소녀가 돌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을 보더니만 조그만 아이 가방 이쁘다 탐을 내는 거예요. 그 가방 나 주시면 안 돼? 돌소리 거기에 서류가 이거 책이 있으면 그래? 그럼 내가 3일 후에 여행하고 돌아올 때 들려서 줄게 해 약속을 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약속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어제 그만 죽었다. 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돌소리가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면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구나. 미루는 것이 아니구나. 전 재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하늘나라에 가신 그 올로 목사님 마음속에 죄송해요. 올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작년에 부모님이 두 분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계속 제 마음 후회되는 것이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네. 아버님이 이렇게 힘들고 실망하고 어려워하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네.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리고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는데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닌데 이런 그 후회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 사랑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4절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그 복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 6절 이제 결론 될 텐데 5절 4절 5절 4절 읽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5절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시오다. 너는 평생에 생각의 번영과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벌시오다. 이스라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잘 들어. 이게 중요해요.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는 거 아니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 줄 알았는데 시온은 이스라엘의 시온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온이 있고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시온에서 내게 은혜를 주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이나 사업생활을 해보면은 내 마음대로 쉽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녀를 키워보고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쉽게 잘 안 돼요. 늘 보면은 내 가정 속에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좀 모자르고 부부간에도 늘 요거 한 가지만 좀 다 고맙지 않은데 요거 하나만 좀 바꿨으면 요거 한 가지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잘 살아도 부자라도 똑똑한 누구도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으로 채워짐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요. 돈도 모자르고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르고 많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채워질까요? 그것은 나의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운다고요? 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지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을 채우는 그 은혜가 이 복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이 시온의 복, 교회 속에서 은혜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122편 거기에 있으니까 쉽네요. 한 장 넘기시면 122편 6절 이 시온 하나님의 교회 또는 예루살렘이지요. 시온, 예루살렘 같은 거예요.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보통 할렐루야.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 예루살렘. 그 밑에 9절 끝절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내가 은혜 받는 교회가요 가장 좋은 교회고요. 할렐루야.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이에요. 이해가시지요? 네. 좀 제가 죄송스럽지만은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회, 가정에, 자녀에 복을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내게 어려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굳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 그 생각에는 한 가지 그 생각이 늘 나요. 그것은요, 교회를 참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주의종들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뵐 때 좋은 설교를 방송 들으면요, 하나님 이렇게 참 좋은 설교자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 복 있는 마음 같아요. 오늘 제가 오면서 하나님 그랬어요. 속으로 혼자 우리 집사님 이제 운전해 주신 지상댁으로 가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갑니다. 개척교회 갑니다. 하나님 애들이 그 뭐지요? 이렇게 세뱃돈 준 거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 나 잘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웃음이 터가지고 혼자 웃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교회 당신 걸 보면은 참 이 큰 교회들을 보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이것이 복된 마음이고 이 중심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제게 참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마음, 이 교회밖에는 몰랐어요. 월요일도 늘 교회 가서 살고 교회 머무르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예고 들어가고 좋은 대학 예고 들어가는 후에네요. 그때 헌금할 여유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아이 쓰는 그 피아노 교회다 갔다가 바친 기억이 나요. 애들 결혼시키고 몇천만 원 이렇게 구조 들어오는 거 다 하나님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잖아요. 우리 김익원 목사는 제가 볼 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책이 없는 분. 그런데요, 이번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 합친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님밖에 모르고 전도위에서 저렇게 애를 쓰고 대책이 없는 분,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할렐루야.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하려고 해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뭐 힘 주시는 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번 힘써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라래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시오나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은혜와 복을 주는 예루살렘의 번영,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는 복을, 그거 복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서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복이. 그러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이면 누구죠? 손주지요. 나는 처음에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무슨 복인가? 그런데 제가 드디어 자식의 자식을 보아요. 첫 손주를 품에 이렇게 안았는데 나한테서부터 사랑이 쭉 흘러가는 게 느껴져요. 그런 다음에 깨닫는 거, 아, 우리 할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 텐데 내가 몰랐네. 그것도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손주 있는 분만 손 들어보실래요? 우리끼리 완전 얘기를 갖다 마시면서 손주 오는 분들은 올해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점잖은 쓰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성경 얘기를 안 해. 뭐 재밌는 얘기는 그런데 손주를 보니까 후딱하면 손주 얘기하고 후딱하면 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들이 그럴 때 목사님, 손주 얘기하는 건 공짜로 하면 안 됩니다. 자꾸 하면 안 됩니다. 10,000원씩 내십시오. 그러니까 알았어. 좀 안 할게. 한 몇 주 안 하더니만 강나라서 예, 내가 10,000원씩 내고 할게. 하고서 또 손주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90 넘어 살지만 옛날에는 60 해가 했잖아요. 그래서 손주 보는 큰 복이었었죠. 장수의 복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나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는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믿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화, 화평, 이것은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 평안에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고 헬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됨을 말합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네 가지의 부조화가 와요. 네 가지. 하나님과 이 부조화가 와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끊겨버렸어요.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과의 부조화가 와요.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자는 늘 근심, 염려,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부조화가 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의 관계가 아니라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환경,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의 부조화가 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쓰고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우리의 진노,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 안에는 이제 샬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의 환경과 화평하게 되는 조화, 샬롬,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못 받으기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에 가서 다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보장하거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다 부자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것은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닷새 만원을 기뻐하라. 주 안에 은혜 받을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얘기했잖아요. 애쓰고 힘쓰고 이따가라 싸우지 말아라 공부 잘하라지만 결혼시키면서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32,500가지의 수많은 말씀을 성경에서 하지만 주 안에서 행복하고 영생 얻고 이 땅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지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 엄청난데 높은데 화려한데 큰 데다가 하나님의 행복을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누도 우리의 평범한 한 날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주셨어요. 우울증에 걸린 한 분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 만나기 싫고 잠이 안 오고 밥 먹기 싫고 살 수 없는 거지요. 회복한 다음에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녁이 되면 잠이 오고 아침이면 일어나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평범한 그 일상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집에 들어가서는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요. 행복한 가정 여러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3분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애쓰고 수고한 대로 수고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안방에는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면서 사랑하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이스라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아버지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 것처럼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인생 아버지 이 사랑은 미루지 않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지금 살아갈 때 바로 지금 행복하게 주님과 경험하며 살 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아버지 가장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
안 쓸 것을 채우시려 했사오니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부모가 되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참으로 행복하며 기뻐하며 지금 현재를 아버지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부르면서 축복의 행을